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것과 달리 그의 속마음을 알려면 뭔가 좀 더 많이 사귀어보고 뭔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격언과 같은 말이 있죠.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좋을 때 좋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사람이 신실한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는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더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들이 예상치 못하게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일을 다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평가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가 어떤 평가 같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입장으로 보면 점수가 어떤 점수일까요? 네, 권총을 차는 점수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렸던 이런 평가가 과연 우리에게는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저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다. 무서움과 믿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사건입니다.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선 어떤 그 믿음을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들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이라는 사건으로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들춰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광풍이 불자 다급해졌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을 엄습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다가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일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그 바다에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제자들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데서 오는 이런 막연함과 불안함,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견디기 위해서 이 베테랑 출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딱 한 가지 제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껏 많은 이적들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그렇다고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어찌어찌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하면 고칠 수도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일촉즉발이라고 해야 되죠. 촉각을 다루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내가실 것인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무작정 물이 배 안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예수님 손을 빌려서라도 이 물을 밖으로 퍼내야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밖에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다급했기 때문에 깨워준 것이고, 그리고 또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깨웠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이 어부들과, 그리고 또 예전에 바다는 잘 알지도 못했던 목수와, 그리고 또 돌만 다루던 이 예수님 중에 해결점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어부들이 해결점이 없다면 예수님도 해결점을 제시하기는 만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네 제자를 부르던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에게 배를 좀 물에다 좀 띄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부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던 베드로와 그 네 명의 제자들이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기억을 가진 제자들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서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는 유일한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정말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갑작스러운 광풍처럼 인생의 광풍도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광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생의 광풍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죠. 이곳저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마구마구 터져서 정상적인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광풍들은 이 굳은 심지나 조금만 의지만 약해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몰아 버립니다. 그런 인생의 광풍이 닥쳐왔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었던 이 신의 한 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있는 대로 예수님 앞에 아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다 들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깨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신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아뢰면서 깨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두 글자로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절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오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쳐오고 인생의 정말 힘든 일들, 인생의 광풍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저앉아서 낙마하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머릿속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숨만 쉬고 있고 그저 좌절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낭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깨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 난리법석과 같은 요란한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잠은 주무시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타셨던 배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책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방금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 혹은 서너 사람이 밀어서 무태서 물에 띄울 수 있을 정도라면 결코 큰 배가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운행했던 그 배를 복원해 놓은 배의 크기입니다. 얼마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저 뒤에 동그라미 쳐놓고 고물이라고 써 있는 부분, 고물이 배의 뒷부분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 위에 살짝 위를 뚫어놓지 않고 막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 이렇게 방처럼 막아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고기 잡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놓으면 물고기를 넣어놓는 저장고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지 않고 비어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부들이 들어가서 쉬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자,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형으로 만든 건데요. 사람이 저만했습니다. 그러면 저 배에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요? 그리 많은 사람이 탈 정도의 크기는 아닌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과연 이 배에 몇 명이나 탔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에 몇 명이 탔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배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에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대로 그 배 타고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는 일단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려고 탄 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고 탔던 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그 배가 어디 가지 못하도록 좀 조정해 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러면 그 배에 수많은 사람이 탔을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인원이 탔을까요? 당연히 최소한의 인원이 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서도 어부 출신이고 배를 잘 다룰 수 있는 어부들,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중에서 최소로 2명, 많으면 4명 정도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이 타도 이 배에 5명 이상은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배가 중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한번 치면 물이 안에 다 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파고가 높은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가만히 잔잔하게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요동을 쳤을 것이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던 예수님도 계속 똑같이 흔들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아무리 고운하게 잠이 들었던 사람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셨지만 아마도 제자들이 자신을 깨울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자신을 깨우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상황을 넘겨보려고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이 하던 것처럼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것을 다 써보고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우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이라도 억누르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바로 달려가 예수님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래 예수님은 항상 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관심 갖고 살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뢰지도 않고 깨우지도 않는다면 그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재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인내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신 주님은 말씀으로 바람에다가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질책하듯이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에 대고 그 자체, 바람 그 자체에 꾸짖는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잠잠해져 버린 것입니다. 풍랑도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이렇게 모든 일이 해결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4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이 일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던 상황이 해결된 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물론 무서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요? 이제 그들 괴롭히던 파도는 사라졌으니.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본문에서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반응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절에서는 무서워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41절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의 파도 이전의 모습과 파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파도가 해결되는 모습 이전과 해결된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무서워한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뜻이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겁을 집어먹고 질겁하다, 얼굴이 파래지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말 자체에 경외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의 모습은 풍랑 이전의 모습과 풍랑이 해결될 이후의 모습이 정말 달라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 꾸짖기 전의 모습과 제자들의 이 모습의 상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광풍이 불 때는 그저 무섭기만 해서 그 일이 해결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무작정 예수님을 깨워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소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때 문제 있을 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 듯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바쁜 세상살이에 그저 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줬어, 언제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모습도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광풍이 잔잔하기 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적의 모습에만 심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우리의 모습도 그만큼 대우받고 있고 우리의 스승이 이런 대단한 분임을 그저 자랑하고만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41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이기에,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이 정말 지금껏 기다리던 그런 예언되어진, 그리고 전에 내려오시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가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속에서 풍랑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벌 받는 것이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고 회개하고 끝난다면 정말 믿음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단언하면 안 되겠죠.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어려움이 계속되면 자신에게만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책망하던 자리에서 자신을 쏙 빼버리게 됩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 탓을 다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운전만 한번 해보세요. 운전하다 앞에서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만 밟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자신이 빨리 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이 느리게 가서, 저 사람이 앞에 가로막아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더 심각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끝나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해주고 조금은 그래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이미 아셨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무섭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고 겪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는 것조차를 무서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광풍 속에서도 온유할 수 있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풍랑을 당하지 않는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풍랑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무서워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외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의 체질이 다 연약하고 또 현실에서 이런 광풍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고 무서움이 생기기는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그저 내가 어찌해 보려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아뢰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아뢰다면 참고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장 내가 아뢰었다고 해서 당장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아뢰는데 왜 바로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끼어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절대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로만 알고 있어도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가 응급처치를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그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급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